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또 성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영국의 종교 역사학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나 그 책은 알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리더의 3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리더의 유형은요, 강압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강압의 리더십은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가는데요. 밑에 사람들을 다 그냥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문제는 이 리더의 포지션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포지션을 잃게 되면 리더십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압의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의 리더십인데요. 이 공정의 리더십은 정확하게 아주 그냥 직원들이 일한 만큼 그것에 합당한 만큼 계산해서 돈을 주는 그런 리더가 바로 공정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존경의 리더십인데, 이 존경의 리더십은 포지션이 사라져도 리더십이 유지가 되는 그런 리더를 의미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리더가,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리더, 그런 리더십이 바로 존경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글자는 어려운 글자 아니고 천자문에 나오는 글자입니다. 뭐라고 읽으냐면 존이 감당하여 거의 이경이니라,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이 감당하여 거의 이경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나라 때요. 주나라 때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동사무소, 동장,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을 했는지요. 감당나무, 저 종이 감당이라고 하는 팥배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감당나무 아래에서 심지어는 노숙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살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위한 삶을 살았던지요. 이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중에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말입니다, 이 소공을 기억을 하면서 감당나무 시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이 사람의 덕을 기렸다라고 하는 고사가 있는 것이 천자문에 나와 있어요. 존이 감당하여 거의 이경이니라 라고 하는 천자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배자로서가 아니라요, 섬기는 자로서, 더욱더 낮아지는 자로서의 리더십, 그게 이제 존경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바로 이 존경의 리더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존경의 리더십의 대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천자문에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가장 존경의 리더십의 대표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 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또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이건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절을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하면 이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통칭하고 있는 것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자연이라고 이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하는 단어로 오늘 대치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자연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이, 자연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즉 자연이요 어느 상태까지 이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누리게 된 그 영광의 자유에 피조물 또한, 자연 또한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조물의 탄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자연이요 온 우주 만물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함께 탄식하고 있대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것을 우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아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피조물이, 자연이 왜 탄식하고 왜 고통을 겪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피조물, 온 우주 만물 자연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로마서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봐도 아마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보라고. 네. 예배 전에는요, 핸드폰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꺼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따라해 주실까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따라해 주실까요? 정복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디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만드시면서요, 온 우주, 온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의 근거에서 모든 인류도 그랬지만 교회도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기독교회가요, 제국주의에 협조를 해가지고 강대국의 전 세계적인 식민지화 정책에 어떻게 참여를 해왔는지를 인류의 역사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역사에 조금이라도 역사책을 읽어보고 하신 분들 중에서는요, 목사님 맞아요.
기독교가 인류 역사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런 좋은 것도 있었지만 안 좋고 해를 끼치는 그런 역사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림을 좀 볼 텐데 그림을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독일의 화가인 토머스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이 심플리치시무스라고 하는 잡지에 실은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의 제목, 식민지를 지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영국의 상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이 영국의 상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입니다. 군인. 그리고 맨 오른쪽에서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성직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상인과 군인과 성직자가요 각각의 역할을 통해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황인입니까? 흑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을 지금 이 사람을 쥐어 짜고 있는 그림입니다. 상인이요 지금 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뭘 붓고 있죠? 빨리 끄덕끄덕 하시고 빨리 그러세요. 뭘 붓고 있는데 이걸 뭘 붓고 있는 거냐면 럼주가 뭐냐? 술입니다. 술을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인이 아프리카 사람의 입에다가 술을 부었더니 그랬더니 이 군인이 이걸 돌리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고 있어요? 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직자가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경 구절로 이것을 이제 지지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상인과 군인과 성직자가 직접 혹은 방관하며 제국주의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를 집약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한국교회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6, 27절, 28절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오히려 더 목표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이 유일한 목표에 최선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만큼 막 치열하게 제국적인,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내 밑에 그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종료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하나님의 속성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가 된다는 것,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으로서의 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겸손입니다. 또 하나는 예배자로서의 무입니다. 하나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숙제를 좀 드렸는데요. 숙제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숙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숙제하기 전에 몰랐던 거를 숙제를 하면서 많이 깨닫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직까지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2분.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새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꽃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새가, 아무리 백합이, 꽃이 자유롭고 예쁘다 하더라도요, 새가 이 세상의 어떤 꽃도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와 백합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는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예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야말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새보다도 더 높이 올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술가가요, 작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예술가가 작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신만큼 혹은 자신보다도 더 작품이 중요해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술가와 비교할 때 예술품이 아무리 걸작이라도 그것을 작품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마치 하나님 자신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해하셔야 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셔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너무나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등한 동역자 삼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귀한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즉 대등한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일 뿐이라면 거기에는 어떤 대등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에게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피조물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주기를 누가 고대하고 누가 원하고 있어요? 그래요, 피조물이. 모든 자연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연이, 피조물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때 모든 우주 만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맨날 매일매일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 눈치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그 고민에 빠져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자는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타자는 우리에게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연을 막 지배하고 막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연으로부터 아무거나 막 뽑아 쓰고 파괴하고 오염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고 보존하라고 하는 뜻임을 이 시간에 깨달으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귀한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